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출애굽기 38장과 39장인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주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내보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릇을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스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부분은 출애굽기 38장과 39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는 실제 그 내용을 토대로 성막과 여러 가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해서 35장부터 39장까지 그대로 만들었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가,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알려주신 그런 규례가 있을 텐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설명되어 있고 그 뒤에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인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막과 성막의 여러 가지 규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도 표현됐고 실제로 그런 만들었다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2번이나 같은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복잡하고 또 읽는 것으로서는 그 내용들이 살펴보기 어떻게 되는지 좀 알기는 쉽지는 않지만 반복되어서 나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적인 내용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들 38장과 39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3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진데 그 내용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또 길이, 너비, 높이가 5규빗, 5규빗, 3규빗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의 뿔을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그 제단의 여러 가지 것들은 노수로 둘러싼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쓸 여러 가지 그런 부속물들, 통, 구삭, 대야, 또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노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은 이미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던 내용들이 있을진데 그대로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물두멍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독특한 것은 물두멍을 만들 때 노수로 만들라고 하는데 노수로 만드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어떤 노수로 만들었나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수를 쓰는 데 있어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을진데 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물두멍을 그렇게 내는데 이것들 성경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거울은 도덕적 반성을 비유한 것인데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물두멍에 수족, 손과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얼굴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의미를 하기 위해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씻는 것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 회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끗하게 씻겨야지만 주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 울타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했는데 성막의 울타리는 북쪽과 남쪽이 100규빗씩 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기둥이 20개씩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받침은 노시로 되어 있고 기둥과 갈고리는 은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성막의 뜰이탄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나그네와 같은 땅 위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성막을 만드는데 쓰였던 그 모든 재료를 다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림짐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할 때 하나하나 계산해서 사용되었고 또 남은 것, 또 필요했던 것들을 잘 계속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1절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 물목은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는데 그 레위 사람이 성막, 증거막을 위해서 쓴 재료의 물목들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내용들이 어떠한가 24절 보면 성소의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널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분향단, 그 다음에 진설병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리고 언약궤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으로 든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24절 보면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다 되어 있습니다. 29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가 1kg는 대략 한 3, 40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대략적으로 3, 40kg 정도 되는 무게인데 29달란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산해 보면 거의 1톤가량 되는 그런 금이 들은 것입니다. 730세겔 되는데 1세겔이 11g 정도 되니까 8kg 정도 되는 그런 또 금이 더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은은 어떻게 얼마나 쓰였는가 25절 보면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00달란트니까 한 3, 4톤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175세겔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돈으로 내야 될 그런 세겔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 따라서 또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26장에 나와 있는데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60만 3,550명에 대한 그런 세겔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보면 놋은 얼마나 쓰였는가 좀 보면 29절 보면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라고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금과 은과 놋 각각에 쓰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해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대충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냥 이만큼 썼나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들어간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성경에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또 투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또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서 보면 39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또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43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을진데 그대로 만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쭉 설명되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39장 8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인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는 가슴에 흉패가 있습니다. 그 흉패에는 4줄 보석을 물리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보석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14절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은 대제사장 가슴에 12지파의 아들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슴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품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 가슴에 흉패에 12보석을 달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뒤쪽 편에 보시면 30절에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펜을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펜을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한 것처럼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펜을 머리에 달고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9장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표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39장에서만
그 표현이 몇 번 쓰였냐 보니까 10번 정도 쓰인 것입니다. 39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는 표현이 있고 5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에서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31절, 42절, 43절, 32절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명령하였을진데 이 모세와 또 여러 가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입살렐과 오홀리압과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별히 성막과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것은 의식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하는 것일진데 그것들을 오해되지 않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생각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오늘날도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있을진데 그 말씀을 잘 읽고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힘을 써야 될 것이고 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하실진데 그것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여러 가지 기구의 것들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따랐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잘 읽고 또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님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자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원아웃기는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